불교의 예절과 의식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합장이죠. 합장. 이렇게 두 손을 모으는 거예요. 합장은 원래 이 흩어진 마음을 일심으로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다섯 손가락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붙여가지고 손을 이렇게 모으는데 이렇게 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합장을 하는데 이것은 눈, 귀, 코, 혀, 피부 등이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을 쫓아서 이렇게 막 무산이 흩어지는 그 상태를 하나로 한 곳으로 딱 모이게 향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불이란 뭘까요? 예할 예자, 그리고 예를 갖춘다 하는 때의 그 예자입니다. 그리고 부처 불자를 쓰는데 부처님께 예를 갖추는 거죠. 부처님을 공경하고 따르겠다는 것을 서원하면서 불상 앞에서 예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사찰의 대중이 모두 모여가지고 새벽과 저녁에 두 번 법당에 모여서 형식을 갖추어서 부처님께 예경을 하는데요. 그때 그 의식을 우리가 예불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시불공도 있긴 하죠. 그런데 대체로 예불이라고 하면 조성예불, 아침과 저녁 예불을 이야기합니다. 새벽의 경우에는 스님이 이제 도량석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일어나서 이렇게 도량석을 한 스님이 이렇게 목탁을 올려서 도량을 돌면서 연부를 하는 그 도량석을 하는 동안에 대중 스님들이 일어나서 이제 간단하게 그 세수를 하고 그리고 제가 입은 이 장삼 위에다가 가사를 수하고 그리고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리고 그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예불을 올릴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예요. 이제 예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준비.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준비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갑자기 그러면 도량석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도량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새벽 예불에는 도량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종성도 하는데 도량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을 도량이라고 하잖아요. 경내 거기를 이제 도량이라고 하는데 이 도량을 이제 돌면서 연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첫째는 스님들을 깨우기도 하고 그리고 도량을 깨우는 거예요. 도량의 신들을 깨우고. 부처님을 옹호하는 신들이 도량 안에 있으니까 그 신중들 그리고 도량을 옹호하는 분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탁을 꺼낼게요. 짠! 목탁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절을 도량이라고 하잖아요. 절 안에 경내를 전부 도량이라고 하는데 이 도량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처님을 옹호하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량의 신들을 깨우기도 하고 그리고 예불을 모시러 갈 대중 스님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량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과 목탁을 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목탁을 절에서 칠 때 여러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뭘 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통 목탁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목탁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도량석을 할 때는 대중을 깨우고 도량의 신들을 깨우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큰 소리로부터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작은 소리로부터 큰 소리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마이크가 너무 가까워서요. 약간 조금 떨어뜨려서 목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소리에서 큰 소리로 올라가면서 깨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아침에 안 일어날 때 엄마들이 애들 깨우잖아요. 그럴 때 다짜고짜 문 열고 야 일어나 안 일어나 빨리 학교 가야지 뭐 이렇게 야단을 치면 아이들이 보통 놀래거나 또 싫거든요. 그러면 엄마의 목소리가 글쎄 별로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짜증스럽게 들리겠죠. 그런데 야 얘야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학교 가야지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면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조금 더 이렇게 큰 소리로 일어나라 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막 큰 소리로 얘기하면은 놀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도량석은 항상 이렇게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이렇게 가는 방향, 작은 소리에서 큰 소리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도량을 도는 것, 이것을 도량석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구석구석 도량 내 구석구석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까지 살피면서 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중을 깨우는 거죠. 이게 바로 도량석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법당 안에 가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께 3번, 3배를 올리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예불 하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릴 때 도량석이 끝나고 끝날 때는 또 이제 그 도량을 다 돌아서 연불한 스님이 법당 앞으로 옵니다. 법당 앞에 그 중앙에 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탁을 내리면서 이제 끝나요. 그때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목탁을 올려서 대중과 도량을 깨웠는데, 마지막에 끝날 때는 내려서, 이렇게 목탁을 내려서 끝냅니다. 이렇게 목탁을 다 내려서 이제 끝냈잖아요. 그러면 그 끝내는 소리를 맞추어서 법당 안에서 그 아침 새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 아침 새송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용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연부를 곁들여서 그 아침 새송을 합니다. 그때 이제 대중들이 막 모여서 법당으로 속속 들어오는데, 큰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린 학인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줄 맞춰가지고 줄을 서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법당으로 오는데, 그렇게 뭐 큰절이 아니거나 보통 이제 각각 제각각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들어오는데, 다만 뭐 법당 안에 들어올 때는 항상 이렇게 좀 차수하고 약간은 겸손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손을 모아서 이제 온다고 해서 이걸 차수안행이라고 하는데, 차수안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보통은 이게 저희가 이제 가사를 수하잖아요. 가사를 수해서 이제 왼쪽 팔에 가사를, 이렇게 긴 가사를 둘러서 있으면 손을 그 안에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차수안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가사를 수한 채로 법당에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스님들이 차수안행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사의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특히나 차수안행의 경우에는 초보 수행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차수안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지도를 하는데, 꼭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복장의 형태가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단정하게 보이려면 차수안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조석으로 부처님께 향을 사르고 예불을 올리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 조석 예불이라고 하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때 오분향례라고 합니다. 오분향. 이것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이 3가지 악한 일을 개정해를 닦음으로써 물리치고 해탈에 이르신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는 뜻인데, 오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의 이 5가지를 오분향이라고 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냥 오분향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연불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할 때 그때 필수적인 조석 예불을 뭐랄까 기본으로 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어디에 살건 어디를 가건 간에 조석으로 부처님께 예를 갖추어서 인사를 올리는 것은 이제 뭐 수행자라면 또는 부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3계의 스승이신 거룩한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 이 불법승 3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조석 예불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려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뭐랄까요, 무한한 가피를 주십사 하는 바람도 있고 서원도 있고, 모든 중생들이 함께 불도를 이루어서 청정한 불국 정토에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그 깃든 그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불은 사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자, 새벽 예불부터 볼까요? 새벽 예불의 경우에는요, 보통 우리가 인시합니다. 인시가 언제입니까? 자, 축, 인 할 때 그 인시는 새벽 3시에서 5시까지를 말을 하는데, 이때는 동트기 전입니다. 동트기 전.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는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이.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시간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그 시간에 장독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불교에서는 이렇게 인시에 새벽 예불을 하죠. 제가 예전에 그 출가를 해서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저희는 2시 45분 정도에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예불을 모셨어요. 근데 지금은 새벽 4시에 하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5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6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보통 도시에서는 한 5시, 도시 포교당은 그리고 산사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에 그렇게 하는데 어쨌건 3시부터 5시 사이에 보통 그렇게 새벽 예불을 시작을 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게 호랑이잖아요. 그 호랑이 시간대에 그 기도를 하거나 뭔가를 하면 그러면 훨씬 더 기운도 잘 받고 기도도 잘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대중 스님이 계신 곳에서는 보통 도량석을 하고 아침 종송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큰절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하죠. 사물. 그러니까 사물이 뭐냐 하면은 법고라든지 뭐 운판이라든지 범종이라든지 거기 다 있습니다. 목어라든지 이제 이 사물들을 돌아가면서 다 하고 마지막으로 범종을 이렇게 다 쳤을 때 그 다음에 그 법당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예불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순서는 그런 거죠. 도량석을 하고 아침 종성을 하고 사물을 치고 그리고 나서 예불을 시작하는 종성을 하고 그다음에 다계를 올리고 그다음에 헌양진언을 한 다음에 칠정예를 하고 축원을 하고 발언문을 물론 이제 축원 보통 축원이나 발언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신중단을 향해서 예경을 하고 반야신병을 하겠죠. 그다음에 각단 예경을 합니다. 이제 이게 전체적인 아침의 순서인데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네. 이제 도량석 아까 조금 설명을 해드렸죠. 도량석을 할 때 이것은 그 대중들을 깨우고 또 도량의 신들을 깨우고 중생을 깨우는 소리로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목탁을 천천히 올려가지고 크게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딱딱 일자 목탁을 치는데 일자 목탁을 치면서 천수경이나 약창계나 법성계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스님이 고릅니다. 나는 이제 그 약창계를 했으니까 약창계 다음에 그 법성계를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천수경 한 다음에 나는 해탈주를 하고 싶어 그래서 해탈주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은 토굴가를 한다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도량석은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데 연부를 익히기 위한 스님들에게 많이 시킵니다. 연부를 잘 이제 초보 수행자라고 해야 되겠죠? 연부를 많이 외우고 익히게 하기 위해서 천수경이라든지 약창계라든지 법성계 이런 것들을 이제 잊지 않고 계속 합니다. 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이제 어릴 때 행자 생활할 때 그걸 하는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끝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어디쯤에선가 도돌이표가 돼서 끝나지 않고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못 외우니까 그게 다 마치고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약창계를 하는데 약창계가 굉장히 길잖아요. 대방광불, 하엄교, 용수보살 약창계에서 쫙 하는데 이게 신종님들의 이름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는 끝을 못 맺어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끝이 안 나니까 웬 신종님들이 자꾸 그 뭐랄까 신종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차마 못 끝내서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른 스님이 나와가지고 야 끝내라고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새벽에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잘 외우는 것 같다가도 잘 안 되고 재밌는 저에게는 굉장히 재밌고 그런 추억인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새벽 종송은 이제 그 도량석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데 보통 새벽 종송을 할 때 곁들이는 연불 중에 장엄 연불을 곁들입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하는 그런 새벽 종송인데, 제가 그 예전에 연불을 할 때 한글을 곁들여서 했었어요. 그 한글 연불 중에 순치 황제 출가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치 황제가 출가할 때 썼던 뭐 시라고 해가지고 순치 황제 출가시인데, 이 몸이 나기 전에 그 무엇이 내 몸이며 세상에 태어난 뒤 내가 과연 누구런가 하는 그런 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곁들이는데 그 내용이 참 좋고, 막 출가했던 사람들, 출가한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연불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이 세상의 그 허무함,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상한지 이런 것들을 어린 나이에도 그것을 자꾸 이렇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벽 종송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물도 하고, 사물이 없으면 바로 이제 예불을 하는데요. 예불문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사찰에서 거의 칠정예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스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향수해례를 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향수해례는 뭐냐면 이제 칠정예는 이제 7번 부처님께 또는 불보살님께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면서 귀의하는 건데, 향수해례는 이제 거의 모든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다 불러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무 향수해 화장계 비로해 제불 제보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연불을 잘 못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 음률도 굉장히 좋아서요. 그 모든 제불 제보살에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뭐 무슨 산에 계시는 어느 회장에 계시는 어느 보살님을 위한 그분께 예경을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칠정예는 그것의 축소판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옛날 어른 스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향수예례나 사성예나 이런 걸 가지고 예경을 했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걸 하고 그 칠정예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축원을 하는데, 축원은 이제 행선축원이라는 게 있어서 조석향등 헌불전 해가지고 조석향등 헌불전, 부처님 앞에 조석으로 향과 등을 올리고 이제 그 축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국가의, 나라의 안녕과 세계평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축원을 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에, 물론 이제 그거 한 다음에 축원을 한 다음에 다른 발언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또 유명한 게 있죠. 이산연선사 발언문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산연선사 발언문 이제 참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궁금하면, 이제 저는 연불을 잘 못하고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꼭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거나,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발언문이. 그것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방 3세 부처님과 하면서 이렇게 쭉 뭐랄까, 이렇게 또박또박 네 단어씩, 네 글자씩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발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에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다음 생에는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이제 부처님 법을 받들어서 잘 살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그 새벽에 다시 한번 그 다짐을 하고 서원을 하고 발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산연선사 발언문인데, 행선축원을 하거나 발언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중단을 향해서, 신중님은 누구예요? 이 도량을 옹호하고 부처님을 옹호하는 분이죠. 말하자면 일종의 부처님의 보디가드라고 할 수 있는 분. 그 신중단을 향해서 이제 반야심경을 하고, 반야심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 단에 뭐 산신각이라든지 뭐 칠성각이라든지 뭐 그 다른 각 단이 이제 예경을 합니다. 말하자면 제일 교주이신 부처님께 모두 예경을 하고 부처님을 보호하는 옹호 신중에게 예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각 단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당 안에 있는 분들은 또 영단을 향해서 법성계나 무상계를 하기도 하죠. 저희가 그 칠정예를 오늘 제가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이 좀 길다 보니까 그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서 짧게 예불을 올리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절에 갈 때나 법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절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절에 이렇게 들어가고 법당에도 조심스럽게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절에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문도 자유롭게 확확 자기 방문 열듯이 잘 열고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법당에 들어갈 때는 항상 옷깃을 단정하게 여미고, 그리고 경건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몸가짐, 마음가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절에 가서 우리가 예경을 할 때, 예불을 올릴 때 함께 참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 주변의 모든 대상과 이웃, 그 이웃들에게서도 부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 서원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경을 할 때 절에 가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불제자로서, 부처님의 아들로서, 부처님의 딸로서 우리가 이렇게 예경을 하고 사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는 그렇게 잘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못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불을 할 때에는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내 동료를,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을 부처님을 모시듯, 부처님을 받들듯 그렇게 공경하고 배려하고 잘 해주면, 그러면 그들도 나를 부처님으로 대해줍니다. 내가 먼저 부처님처럼 대하면 그들도 나를 부처님으로 이렇게 대해주고 하니까,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리고 잘 예를 갖추어서 대하지 않는다면 백날 예불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기 속에서만 불성을 찾고자 하면 그것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만 찾고 나만 살피면 안 되고, 나도 살피고 남도 살피고,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이야기할 때는 내 얼굴은 생전에 못 봅니다. 상대의 얼굴만 봐요. 그죠? 내 얼굴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스스로 있을 때 거울을 통해서나 볼 수 있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상대의 얼굴을 봐야 되듯이 타인 속에서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 속에서 불성을 발견을 하고, 그들로부터 나의 삶을 조명해서 비추어서 반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에게 나보다 조금이라도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도 공양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왜소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에게서 부처님의 모습을 찾고자 노력하고 부처님 대하듯이 하고, 또 인격을 존중하고 공경하면 그것이 바로 예불을 올리는 마음가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칠정예, 부처님께 예경을 하면서 7번의 절을 한다는, 지금 현재 전국의 사찰에서 대부분 이 칠정예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번 절을 한다는 칠정예는 불법승,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먼저 칠정예를 하려면 헌다계를 합니다. 헌다계는 이제 말 그대로 차를 올리는 개송이에요. 부처님 전에 이제 청순물, 닭인물을 올리잖아요. 그걸 이제 항상 매번 예불을 할 때마다 그 청정수를 올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경을 하는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청정수를 감노다 삼아서 삼보님 전에 올리오니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소서, 대자비로 받으옵소서 라면서 이제 절을 해요. 이때 이제 목탁을 내려서 매번 받으소서 할 때 이제 절을 하죠. 이제 이거를 한문으로 할 때는 아금 청정수 변희감노다 봉원 삼부전,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 자비의 납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노다로 바꾸어서 부처님 전에 올린다는 거야. 그냥 보통 맑은 깨끗한 청정수를 감노다로. 이제 이렇게 해서 부처님 전에 그 다계를 하고요. 차를 올리는 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분향이라는 게 있는데, 오분향은 아침에는 보통 다계를 하고 저녁에는 오분향을 합니다. 둘 다 설명을 하자면, 오분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그래서 저녁에 가면은 이제 노전 스님이 하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하면서 이제 목탁을 쫙 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합장을 하고 이제 예경을 올리는데,
말하자면 이 향으로 5개 오븐 향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개의 향기, 개의 향기라는 것은 개행의 몸을 상징한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의 향기, 개행의 몸, 그러니까 개를 잘 지켜서 나는 그 행에서 나는 향기. 그리고 정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라는 건 선정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선정의 몸, 제가 이제 선정의 몸이에요. 그 선정의 몸에서 나오는 향기. 그리고 해향은 지혜의 향기입니다. 지혜의 몸에서 나오는 향기. 해탈향은 해탈의 몸에서 나오는 향기. 해탈직연향은 해탈직연의 몸을 성취하신 분들의 향기인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이제 절을 하는 거죠.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향,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그러니까 광명구름이 두루해서 시방 세계 한량없는 삼본임전에 공양합니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소리내어서 다 같이 합니다. 이제 한글로 요즘에는 다들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이제 굳이 뭐 설명을 하자면 그렇긴 한데, 그 한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헌향진언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향을 올리는 진언. 맨 먼저 닭에 했죠. 그 닭인물을 올리고, 그리고 청정수를 감로다 삼아서 올리면서 하는 개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향을 올린다는 그런 개송이 있었고, 이번에는 향을 올리는 진언입니다. 진언. 헌향진언을 해서요. 이 헌향진언은 뭐 한글을 하시건 또 뭐 한문을 하시건 다 같이 합니다. 옴 바하라 도비아홈, 옴 바하라 도비아홈, 옴 바하라 도비아홈.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힘이 부족할 때에 불보살님의 신령스러운 힘을 내가 빌려 쓰는 거예요. 내 힘에, 내 부족한 힘을 그 진언을 통해서 자꾸 진언을 하다 보면 그 신령스러운 힘을 내가 조금 더 갖게 되기 때문에 그 파워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 헌향진언 같은 경우에도 그 진언을, 그러니까 향을 올리는 진언인데, 이것을 낱낱이 뜯어서 오문보슨 뭐 우주의 뭐 근본 소리고 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죠. 요즘에 한글로 하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버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글로 하는데, 한문으로 할 때는 지심기명예 하면서 하죠. 3개의 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제 3개의 도사이다. 그러면 3개가 뭐예요?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욕계는 욕망이 가득한 중생 세계를 말하고요. 색계는 욕망은 벗어났는데 아직 물질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계 차원에. 무색계는 욕망을 벗어나면 물론이고 이 물질까지도 다 사라진 순수한 정신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있는 세계이건 간에 또는 욕망이 없는 세계이건 간에 아무 상관없이 이 모든 세계, 온 세계를 통틀어서 아울러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스승님, 그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3계 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생의 자부,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 그래서 사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테란스파를 얘기하는데, 태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처럼 그 태 속에 아기를 가져서 그 아기를 잉태해서 이제 낳는 것, 태로서 낳는 것을 태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4가지 생인 거예요. 4종류의 생. 태로서 태어나는 사람과 같은 것을 태생이라고 하고요. 난생은 조류 같은 경우에는 알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에서 깨어나는 그 조류의 생을 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습생. 습은 뭐냐면 이제 모기나 물고기나 이렇게 습기가 있는 곳, 습한 곳에서 이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습생이라고 하고요. 화생은 뭐냐면 이제 약간 2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그 어느 것에도 기탁하는 바 없이 홀연히 생기는 생물을 화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라든지 아메바라든지 그냥 뭐 괜히 습기에서 이렇게 뭐 생겨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변화해서 생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벌레였던 것이 이제 나중에 그 곤충이 되고 나비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변화하잖아요. 그걸 화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테란스파의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신데, 되게 특이한 것이, 재밌는 것이, 저희가 이제 다른 타 종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아버지란 이름을 참 많이 쓰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도 참 많이 하고, 항상 이렇게 아버지라고 이제 타 종교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희 종교에서도 자애로운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절에 다니는 사람을 불자라고 부르잖아요. 불자. 그리고 저희는 옛날에 그 옛 경전들을 살펴보면 인도에서 부처님의 제자들을 석자라고 그랬어요. 석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 자자를 썼어요. 지금도 불자라고 하죠. 부처님의 그 제자가 아니고 부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자자를 써서. 그게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섬기는, 예를 들어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요, 신자라고 말해요. 신자. 믿을 신자에다가 놈자자를 써요. 아들 자자를 쓰지 않습니다. 놈자자를 써요. 믿는 자들,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근데 불교는 아버지라고, 아버지, 석가모니 아버지 이렇게 안 하는데도 저희는 아들 자자를 씁니다. 불자가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그 아들 자자를 써서 불자라고 하고, 다른 그 타종교 같은 경우에는 믿는 자라고 해서 그 믿을 신자에다가 아들 자자가 아니라 놈 자자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경전을 찾아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석자라고 해서 항상 그 석가족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점. 그래서 그런지 이 예경문에도 자비의 아버지, 자애로운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온갖 생물의 자애로운 아버지. 그러니까 사생의 자부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좀 짧게 갈까요, 이제? 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하면서 이제 합니다. 이거는 시방 3세 제망 차례. 그러니까 여러분, 시방이 어디예요? 이거는 이제 한문으로 쓰면은 10방입니다. 10가지 방이. 그러니까 온 세계를 말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돼요.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서남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동서남북 사이에 간방이 있습니다. 북쪽과 동쪽 사이에 북동방이 있고, 그리고 동쪽과 남쪽 사이에 동남방이 있고, 남쪽과 서쪽 사이에 남서방이 있고, 서쪽과 북쪽 사이에 서북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방이 있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위에다가 네 간방, 그럼 8개죠. 거기에다가 상하를 더합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 시방, 10방위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3세. 시방 3세인 거. 3세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어느 때나 항상 두루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망 차례할 때 제망은 뭘까? 제석천의 궁전을 덮은 그 그물을, 그러니까 이제 제석천이 머무는 그 궁전을, 그 하늘을 덮은 그물이 있대요. 그러니까 보석이 달려있는 그물인데 그 그물을 제망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물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인드라망의 그물이라고 그래서 서로 얽혀있는 모든 것들을, 중중무진의 모든 그 인연들을 이야기할 때도 사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용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제망입니다. 모두 제자가 아니고 제석천의 제자를 씁니다. 제석천의 그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그물이, 그 궁전을 덮은 그 그물, 그것이 찰해. 찰이라는 것은 원래 찰다라라는 표현인데, 이걸 이제 음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의미로 표현하면 땅, 토지, 지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찰나, 순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찰다라에서 온 말로 국토나 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예요. 찰해. 그러니까 토지를 얘기했으면 그 다음 뭐예요? 바다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육지와 바다, 이 모든 것을 덮은 그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또 동서남북, 그 시방, 이 모든 온 세계의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항상 계시는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예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심기명예 시방 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이렇게 절을 하는데요. 시방 3세 그러니까 열방이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시는 모든 제망 제석천왕이 있는 그 그물망 그리고 국토 찰다라라고 했죠. 국토와 해, 바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곳 모든 곳에 계시는 모든 말하자면 다르마라고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무리 가르침의 그 덩어리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부처님의 가르침 시방 3세에 항상 두루하신 그 가르침에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예경을 할까요? 처음에는 시방 3세 모든 부처님께 또 가르침에도 예경을 했잖아요. 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럼 누구한테 할까? 그 다음에 예경을 하는 분은 바로 보살님들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 문수사리보살 그리고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하면서 예경을 올리는데 대지 문수사리보살, 문수사리보살님은 대지혜를 상징하는 분이시죠. 지혜가 많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기 티베트 불교라든지 그런 데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 일찍부터 시킵니다. 뭘 하냐면 온마니 반매음부터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 문수사리진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어날 때 그 문수사리진언을 해요. 문수진언 오마라 바자나데 이거를 하는데 오마라 바자나데 오마라 바자나데 오마라 바자나데 오마라 바자나데 이거를 아기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고 어른들도 이제 아기를 보여주러 이제 어른들께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기를 안고 그 지혜롭게 살라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의미로 오마라 바자나데 오마라 바자나데 오마라 바자나데를 계속 해요. 아기를 안고서.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불교에서는 지와 복을 얘기하는데 물론 복은 자기가 살면서 또 전생에 지은 복을 이 생에 받기도 하고 조금 전에 지은 복을 지금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복이야 내가 살면서 얼마든지 씨를 뿌리고 거두고 좀 모자라더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데 지혜라는 것은 자기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걸 수행 삼아서 열심히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상징하는 분이 바로 대지혜를 상징하는 문수사리보살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문수사리보살님께 이제 예경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하나? 대행보현보살님께 예경을 하죠. 대행보현보살님은 행원이 굉장히 크신 분이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화엄경 들어보셨죠? 화엄경의 마지막 품이 바로 보현행원품입니다. 보현행원품. 그러니까 그 80화엄을 다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행인 거예요. 80화엄경을 다 배웠어도 전체를 다 알고 외운다 한들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현보살님을 그 대행보현보살님을 상징하는 그 마지막 품이 바로 보현행원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행활동을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인데 이 보현행원품에서 이야기하는 주인공이 바로 보현보살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큰 행을 그 신행을 알려주시는 보현보살님께 예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 대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님. 불교를 일러서 보통 어머니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종교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동아시아에 있는 어떤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유불선을 얘기합니다. 유교, 불교, 도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유교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유교부터 시작해 유불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이치상으로 보면은 글쎄 저도 들은 이야기여서 이게 명확하게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종교로서 도교를 얘기했어요. 그 뭔가 이렇게 탁 떨치고 강인하고 외향적이고 이런 이제 은둔형을 이야기하지만 은둔에서는 수행을 하는 것이지 뭔가 탁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화통하게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무의자연으로서 대자연과 합일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의 종교로서 도교, 그러니까 선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종교로서 이 불교를 얘기합니다. 대자비,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어떤 대지를 상징하잖아요. 땅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선은 하늘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로 대표되는 이 불교는 이 대지가 없으면 생명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지의 자비로운 마음,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불교이고, 그 불교의 대표 주자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이렇게 듣고 관한다 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수보살님, 그리고 보현행원을 나타내는 보현보살님, 그리고 대자비를 이야기하는 관세음보살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장보살님이십니다. 지옥 중생들이 모두 다 성불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고 그들을 다 제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불하겠다 하는 대원력을 세우신 분, 그 지장보살님께 예경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을 올리죠.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께도 예경을 했고 제불보살님께도 예경을 다 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예경을 다 했고, 그 다음에는 그럼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른다 해도 전체적인 예경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그 다음에 누구겠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촉받은 누구? 부처님의 제자겠죠.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아라한께 절하옵니다 하면서 이제 합니다. 지심기명예, 여기서 영산당시 수불부촉을 얘기하죠. 영산당시라는 것은 뭐냐면 영취사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일,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열반에 든 이후의 것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촉한다는 뜻입니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영치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일을 부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10대 제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16성, 500성, 독수성, 그리고 1200 제대 아라한에게 부촉을 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대 제자가 누군지 여러분 예전에 10대 제자 공부하셨죠?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을 찾아서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를 찾아서 다시 보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독수성은 누구냐면은 독각 내지 영각인데 홀로 수행을 해서 깨달은 자를 독각이라고 그래요. 독수성. 홀로 수행을 해서 성인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 바로 독수성입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 깨달으신 분은 독각이라 하고, 또 인연을 지어서,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렇구나 해서 딱 인연이 되어서 듣고 깨달으신 분들을 연각이라고 하는데, 이 듣고 깨달으신 분까지 포함해서 혼자 깨달았건 듣고 깨달았건 인연이 되었건 간에 이 모든 분들을 여기선 독수성이라고 합니다. 10대 제자에게 예경하고, 그리고 독수성에게 예경하고, 그 다음에 아라한에게 예경을 하는데요. 여기에 16나한이 나옵니다. 16나한은 부처님의 교화를 듣고 아라한과를 증득하신 분 16명의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라한이 나오죠. 500나한이 나오고 1200나한이 나오는데, 이 500나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500 도적에 관한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는 글쎄 요거보다는 하나가 더 있는데 500 원숭이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요게 더 재밌어가지고 오늘 요 얘기만 해드릴게요. 어느 숲에 이제 원숭이들이 무리지어서 모여서 사는 숲이 있었어요. 근데 이 원숭이들이 잘 모여 사는데 한 500마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사람들이나 다른 뭐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공양을 올리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원숭이들이 논의를 해요. 우리도 부처님께 공양을 잘 올리고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이제 잘 태어나자 뭐 이렇게 논의를 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 그러면은 공양을 올리는데 우리는 뭘 올릴까? 뭐 바나나 따서 올릴까? 뭐 해서 올릴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원숭이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어떤 원숭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른 먹을 거라든지 꽃이라든가 이런 건 다 다른 뭐 동물이든 또는 인간들이 다 하니까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달을 따서 부처님께 올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 달을 따서 부처님께 올린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막 하다가 결론이 났어요. 좋아, 그러면 저 하늘에 밝은 달을 우리가 보름달을 따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자. 이건 아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저 달을 어떻게 달 것인가 원숭이도 이제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나무도 잘 타고 하니까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 목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위로. 이제 나무에 기대가지고 이제 처음엔 했겠죠, 시작을 했겠죠. 이제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큰 나무 옆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원숭이가 목을 타고 그 다음 원숭이가 올라가고 그 다음 원숭이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니까 저 달을 하염없이 올라가는데 밑에서 얼마나 그 지탱이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올라가다 나중에는 이제 우르르 하고 떨어지기 시작해요. 저 위에서부터 왕창 무너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 500마리 원숭이가 깔려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숭이가 그 달을 따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다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죽어가지고 나중에 좋은 생을 받습니다. 그 공덕으로 다시 좋은 몸을 받아서 이 생에 오게 되는데 이제 이 생에 와가지고 500명의 전생의 원숭이가 이 생에 나서 다시 인간의 몸을 받고 정진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된대요. 그래서 그 500명의 아라한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생에 그 500명의 원숭이였다는 겁니다. 네. 재밌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1200 아라한이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산에서 부처님의 위촉, 그러니까 부처님의 부탁을 받은, 당부를 받은 10대 제자와 16 성자와 500 성인, 그 500 아라한과 또 홀로 수행하신 성자들, 그리고 1200의 아라한, 1200은 그 비구 대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 이 1200 아라한까지 모두 부촉을 했는데 한량없이 자비로우신 이 모든 성자들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경 올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그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신 그런 제자들에게까지 다 예경을 올린 거예요. 자, 제가 너무 말이 많아서요. 조금 단축해 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성인의 반열에 든 분 아라한까지 예경을 했죠. 그 다음에는 서건동진, 급아해동, 역대전 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인데 이 뜻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건은 뭐냐면요, 인도 땅이에요, 인도. 그리고 동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잖아요. 동지는 중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동, 밑급자에다가 우리의 해동은 대한민국을 말하죠. 그러니까 인도, 중국, 대한민국에 걸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래로 2600년 동안 흘러내려온 이 역대 전등, 말하자면 이 역대의 모든 그 조사, 천하의 종사, 이 모든 선지식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이 땅에 이르도록 가르침을 이어오신 모든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역대 전등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 쭉 이어져 내려온 부처님의 법을 이어주고 또 전해주고 또 받고 또 이어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것을 등불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역대 전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해져 내려온 말하자면 깨달음의 등불, 법의 등불, 이래서 전등이라고 하고 제대조사, 모든 조사 스님들, 천하, 하늘 아래 모든 종사 스님들, 그분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일체 미진수라는 거예요. 일체 모든 미진수라고 하는 것은 먼지처럼 많은, 그러니까 티끌 진자를 쓰거든요. 티끌처럼 많은 그 수많은 선지식과 모든 선지식들께 예경을 올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네. 마지막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예경을 올리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모든 선지식들, 부처님의 제자들, 이분들께 이제 예경을 올렸다면, 마지막으로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분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스님들, 승가의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을 올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함 없는 삼보시여 저희 예경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법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말하자면 이 예경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해온 수많은 그러한 그 불법승 삼보,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예경을 올린 모든 분들이 이 삼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제자들이니까 뭐 조사 스님이건 뭐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건 아라한이건 할 것 없이 모두 이 삼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예경을 올리면서 저희가 지금 예경을 올리니까 이 예경을 받으시고 예경을 올린 그 공덕을 저희에게 내려서 이 세상에 저 혼자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게 하여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불교의 최종 목표인 자타일시 성불도, 남도, 나도 남도 모두 함께 성불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우리가 이것을 예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